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따르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일 저녁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제9시에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본인의 집으로 고넬료에게 초대하라고 해요. 고넬료는 그 즉시 부하들과 경건한 병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한편 그때 베드로는요,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율법 때문에 거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거절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반복되자 베드로는 고민하죠. 3번 연속 부인한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는 결국 순종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10장 1절에서 23절의 줄거리예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0장 전체를 함께 보면 그 후에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 모두가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게 되죠. 아,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던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런 구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줄거리예요. 집에 가셔서 이 10장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세요.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는 누구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는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을 보면 그 이방인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을 보면 제9시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가 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제3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낮 정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 3번의 시간,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의 삶 가운데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천사의 말처럼 베드로를 본인 집에 데리고 와요. 그 후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하나님을 역사함을 경험하고 구원받게 돼요. 고넬료는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도행전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9시, 그가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이야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고넬료랑은 좀 다른 사람이죠. 유대인이었고 그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사도죠. 12사도. 그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그가 요빠 다른 동네에 있었을 때도 그는 제6시 정오 시간에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세요. 고넬료는 이틀 전 제9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틀 후 제6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날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기도하시는 사람 그 기도 시간에 그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전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겠죠. 즉 이런 하나님의 일의 시작,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작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둘이 만나게 되었고 고넬료 집안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혹시 우리는 급한 일을 마주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진 않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기도가 그들처럼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도가 나의 삶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방치합니다. 왜 우리는 밥은 챙겨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기도 안 해도 내 육신이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아주 조용히 서서히 우리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들이 바리새인처럼 그냥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전 단순히 그들이 그런 의도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으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이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여러분 고넬료를 주목하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제3시, 제6시, 제9시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으로 나와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시, 6시, 9시를 정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고넬료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오늘날 사도행전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 삶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되시고 의아해 하신다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내 삶에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다시 결단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그 베드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의 양쪽 끝 꼭지점에 이렇게 싸서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 기는 것들, 각종 나는 새들이 담겨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먹으라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이게 왜 베드로에게 문제였을까요? 왜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들이 문제였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부정한 것, 그리고 기는 것들은 부정한 것, 일부의 새는 부정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거룩함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 먹었습니다. 안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대인들은 한 발 더 나가섰어요. 그런 것들을 먹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그들을 멀리합니다. 음식법이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확장되어서 인종차별이 되어 이방인과의 벽을 세워버린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한 보자기에 섞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앞둔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반응이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어요. 그의 신앙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가 지금껏 신념처럼 지키고 왔던 것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의 리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 베드로도 성령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하나님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거룩의 기준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일이 3번 반복돼요. 먹어라.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베드로가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이 거부는요 베드로가 단순히 오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내 눈앞에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 내가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에 전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막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막고 있냐면 베드로가 막고 있어요. 교회의 수장, 사도들의 리더,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복음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12사도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들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부정해서, 로마 사람들이 아직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복음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복음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편견을 가진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맞지만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 더 깊은 이유는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성령을 받았고 교회의 리더였고 리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더 거룩해질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 편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주위를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능성 있는 사람, 가능성 없는 사람, 교회에 올 것 같은 사람, 교회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멀리 해야 하는 사람. 이미 저도 제 마음속에서 뭔가를 나누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멀리함으로 내가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자리를 제가 가지 않는 것도 거룩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사람을 미리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를 보면서 역겨웠는데 전 제 자신을 보면서도 역겨웠습니다. 현대판 정결, 부정의 기준이 제 안에서 제가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었나? 율법은 음식을 구분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는 사람들은 음식을 구분함을 넘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지 내가 스스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거룩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을 막 구분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들이 있죠.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인,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들은 다 거룩을 말하면서 세상과 단절했고 세상을 등지며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했어요.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전 이렇게 기도했고 저는 11조를 이렇게 드렸으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나는 거룩합니다, 주님. 심지어 에세네파는요, 광야에서 따로 살았어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떠나서 거룩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부패했고 성전이 부패했으니 하나님, 저희들은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은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서만 계시지 않았고 세상 속에 그들이 부정하다고 했던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 중에서도 왕따 당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도망치고 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복음을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역사에 보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의 핍박이 강할 때 교회는 가장 크게 부흥했습니다. 복음을 막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어쩌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나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내 안에 가진 편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가진 나의 기준, 그것이 어쩌면 지금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틀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완전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듯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옳지 못한 그의 마음의 기준이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선을 긋고 사람을 나누고 내가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보는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 가족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건 저의 기준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족도, 그 친구도, 그 동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내가 벽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베드로는요, 이 환상을 3번 부인하고 겪고 난 다음에 혼자 고민했어요. 의아해 한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앙이 지금 충돌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설명하시지도 않았고 그를 이해시키지도 않으셨고 그냥 고넬료의 사람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20절이에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의심하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이 상황과 이 환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이해하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라고 해요. 그들과 함께 가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방인을 집에 들어오게 해요.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틀을 깹니다. 일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가 순종했더니 그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신념이 변화가 되어 그리고 그는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고 10장 끝에 보면 그는 말씀을 전하고 그의 눈으로 이방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환상을 볼 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그는 순종했을 때 깨닫게 되었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고도 그는 거부했고 말씀을 들어도 3번 거부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때 그는 변화되었어요. 저는 우리들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신을 주시면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더 준비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절 이해시켜 주시면, 주님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이해시키시지 않고 어떠한 것을 저희들에게 더 크게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라. 그렇게 복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한 베드로,
순종한 고넬료를 통해서 흘러갔어요.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받은 이유는 고넬료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너무나 뛰어난 리더여서도 아닙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했고 또 베드로가 그 기도 중에 자신의 완악함을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10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해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쓰임 받았고 우리가 다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복음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아직 마음이 불편해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가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 복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친척과 내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네, 기도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찾고 싶을 때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변화되지 않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음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다 봐도 다 이해하고 완벽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안한 앞길이지만 순종해서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사람을 쓰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이 흘러가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말씀